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더 읽어주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엔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만세전부터 계획 속에 되어졌는가,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고백이 뭐냐는 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알았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뭐 나만 알고 그냥 뭐 많은 게 아니라 다섯문둥이든가 알았으니까 가서 전파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왕기 하죠. 뭐라고 선언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야겠다는 거예요. 알면 사람들이 이 변화가 오니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됐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무슨 조금만 연관이 되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도 해보고 다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가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해서 아주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개인 단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소식을 좀 전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기 초청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방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말만 받쳐주면 언어만 되어지면 외국에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길 성도 중에 지극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았다는 사명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도 못하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이 사람 치고도 못 받았는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남보다 똑똑해서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많이 배운 겁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맡기셨다는 거. 이게 은혜죠.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은혜냐.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와 권세라고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계시를 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밝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들도 알아듣고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특권 있는데요. 하나님께 천사 불러놓고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도 교회에서 선포가 되면 그걸 듣고 아는 거예요. 오직 비밀은 어디에 밝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밝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로는, 교회가 있기 전에는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통해서 뭐 이게 하고 했습니다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하나님 모든 비밀이라든가 섭리라든가 경륜,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랬죠. 그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또 교회를 통해서 행해져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분이 지금 속마음이 뭐고 앞으로 뭘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전부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들도 궁금하죠.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오늘도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막 기울입니다. 아주 좀 못하고,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밝히시는 거야, 우리 듣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그들도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요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 지금 아주 그냥 나팔기가 되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슨 소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무슨 또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거야, 앞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어떻게 또 새롭게 밝혀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엄청난 천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교회에 그 천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는요, 전에 그 안산의 김모라는 목사가 책을 써서 냈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계획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뭐 건물 비면 그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다 입맛대로 얻을 수 있나? 건물 나왔으면 얻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개척하기 전에 그 동네에 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골목에 누가 살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살고 무슨 뭐 요구 조건 있는 사람들이고 뭐 관청에 대해서 뭐를 자꾸 뭐 진정서를 내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걸 탐문 조사를 해가지고 목회 지도라는 걸 그렸어요. 그거 다 하는데 아마 3년인가 걸렸다 그러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건물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다 미리 그 동네 성향을 알아보고 여기 누가 살고 뭐 어떻게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주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으로 목회 지도를 그려가지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사람이 안 오는데 뭐 그냥 사모님만 앉혀놓고 설교하자니 그 사모님이 또 무슨 고양이가 들어왔는지 그냥 덜커럭거리면 또 나가본대네 또. 그러면 아무도 의자 놓고 또 하는 거야. 하루는 밤새도록 교회에서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원망만 드러났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3년인가 뭐 얼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자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람을 안 보내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너무 늦으니까 항의도 밤새도록 갈 수는 없잖아요. 자야지. 그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당에서. 근데 환상 중에 그 책에 나와요. 환상 중에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모님 한 사람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군 천사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나하고 이제 뭐 둘이 앉아서 얘기 듣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천군 천사가 엄청 청중이 있구나 하는 걸 자기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이 나더래. 그냥 뭐 설교를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앉았든 두 사람이 앉았든 거기만 청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 세계의 그 청중들이 엄청 많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힘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복음,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 천사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천사는 복음 전하는 특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특권은 오직 교회에만 맡겼어요. 교회. 왜? 상급은 교회에 주는 거니까. 천사는 상급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왔습니까? 천사가 상급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천사는 상급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상급을 줍니다. 이 교회는 일하는 것만큼 상급을 받아요. 근데 천군 천사는 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최후의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유대의 전도대가 전한다고 그랬죠. 이제 교회가 이제 전하고 또 우리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윤삼 성경공 통해서도 전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 전도대가 다니면서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듣게 할 수는 없다고. 어디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디 그냥 무슨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복음은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합니다.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마치 일일이 다 다니며 농약 부리기 힘들 때 공중에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조방식 농업이라 크게 이렇게 면적들이 넓잖아요. 근데 농약을 비행기를 뿌립니다,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며 뿌리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골고루 살포가 되죠, 공중에 뿌리니까.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막 날아가면서 그 마지막 복음 얘기를 어떤 내용으로 전하는지 모르지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에 세계 여러 나라에 전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듣고 구원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 지금요, 일일이 떠먹여주듯이 하죠, 양육자들이. 이래가지고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짚어줘가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그냥 날아가면서 선포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럼 심판할 때 못 들었다고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할 뿐이지 그걸 듣고 무슨 질문할 수가 있나, 무슨 천사를 붙들고 질문할 수가 있나, 어떻게 무슨 영접이 되나, 그거 듣고 구원받는 사람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지금. 그거 믿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타고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는 복음 전하는 특권은 오직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7년 대환란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늘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지금 사역자가 일일이 가르쳐주고 양육 시간을 정해주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못 들었다는 사람 나오지 않게 사는 거죠. 그거는 그때 그렇게 듣고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고 얼마나 귀히 쓰는 존재고 히든 카드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상급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 이런 가사 나오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제의 말씀. 화목해 하라는 구제의 말씀은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거죠.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제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즉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명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맡기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맡기셔서 교회.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천사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이거 보람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신 그 상급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상급은 또 영원합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다 하는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부터 이제 그걸 얘기를 남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고난이 따르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세상 일을 생각해 봐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최초에 받을 때가 96년도 3월 달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래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올림픽에 나가는 유도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태릉 선수촌 내 선수 땀 흘렸으니까 씻는 사우나 시설이 있나 봐요. 그게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니까, 앓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검을 하게 돼요, 그럼요. 부검을 했던 결과가 뭐냐면, 이 무리한 감량 때문에 이 심장에 이제 물이 일으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체급별 경기잖아요. 유도도 체급별이죠, 그죠? 그래서 야구나 축구는 체급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나 뭐 권투라든가 이 유도라든가 이건 다 체급별 경기입니다. 체급에 맞추려고요. 보통 아주 예사로 줄이는 게 5kg고 5kg 기본으로 줄여야 돼요. 보통 아주 기본이 그 많이 줄이면 하룻밤 사이에 10kg도 줄여요, 이 사람들이. 10kg 이 사람 10kg 줄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kg에 10kg 줄이기는 예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체중을 줄이냐면 자기 본 체중보다 줄여서 나가게 되면 체격은 큰데 체중은 적게 낮추니까 자기보다 좀 약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자기 체중으로 다 나가보면 체중을 줄여서 나온 사람 보면 체격차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5kg 정도 줄이고 가지고 있다가 시합되면, 그리고 그 전날쯤 임박해서 10kg를 줄인답니다. 여러분 10kg가 그 쉬운 줄 알아요? 2.5kg 주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가 이루는 목표가 있죠, 목표. 그 목표가 자기의 능력보다 크다 작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청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큰일이라, 그게. 다른 사람 다 준비해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성취하려다 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기 이 스크랩 얘기가 바로 그 얘기. 그래서 그가 이루려는 목표가 크다 보니까, 자기보다 큰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큰 일, 자기보다 큰 상대, 세계적인 선수들 모인 데서 그 메달을 따려다 보니까 아주 힘에 넘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체중도 감량해야 되고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자기보다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능력보다 작은 일 할 때는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내인까지 되는데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땅 짚고 헤엄치기. 그죠? 땅 짚고 헤엄친다는 것은 얼마나 쉽다는 얘기죠, 그게. 고난스럽게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땅 짚고 있는 거 얼마나 쉬운 거. 그래서 그런 얕은 물에서는 내 능력이 얼마든지 감당이 되니까 쉬워서 따로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현해탄을 헤엄쳐 걷는다라든가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최고 선수라고 시합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든가 뭐 감량을 하든가 무슨 극한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걸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치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창세 이후로 비밀로 감춰놓으셨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런 것들을 전하려면 이게 나보다 큰 거예요, 나 작은 거예요? 엄청 크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엄청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전해야 되죠. 사람들이 비밀을 전파해야 되죠. 이게 무슨 땅에서 무슨 수컷기도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영혼을 건지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장사가 보험 장사라고 그래요. 왜냐면 보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상품이 눈에 안 보이는 걸 팔려니까 어렵다고 그래.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일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나는데 이게 나보다 큰 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 자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 하면 필연적으로 고난도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철저히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다 누리고 싶은 거 그것도 철저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세상과 분리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해내려다 보니까 내가 분리 안 돼서는 안 되는 거 똑같이 놀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분리도 해야 되고 내가 남들 다 먹는 거 안 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다 누리는 거 내 권리도 늘 찾아야 되고 이런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것도 들어줘야 돼 또. 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 그들이 무슨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하는 거 다 또 감수를 해야 되네. 이게 다 우리 겪는 일들이라. 왜? 그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까. 조롱도 받고 내 자신을 부인도 해야 되고 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잖아. 그게 고난인 거야. 나를 부인하는 게 고난이지. 내를 내세우려면 뭐 고난이 될 게 뭐 있어요. 내세우는데. 그러나 나를 부인하려는 고난이거든 이게. 그 태릉소원수산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합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사실상 격리랍니다. 격리. 시합을 앞두고 있어는 올림픽 임박했다든가 시합을 앞두고는요 부모가 죽었다고 그래도 연락도 안 해준답니다. 이 훈련 차질 빚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시합 끝난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네. 장례 벌써 다 치렀네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 별거 아닌 것도 고난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청난 일을 받았는데 여기에 내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우리 고난이 안 필요하겠냐. 바울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해내려면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나보다 크다고 보면 됩니다. 나보다 다 커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다 나보다 큰 일이에요. 그게 맡기고 인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상태에서는 잘 안 맡겨지거든. 그렇죠. 안 맡겨집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잘 맡겨지든가요? 잘 안 맡겨집니다. 또 내가 고민하고 또 그냥 눌리게 되고 심령이 또 눌리고 그냥 또 맡긴다고 하긴 하지만 아우 저건 맡긴다고 하긴 하지만 그 천지 또 그렇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또 그냥 내일 또 당장 이 돈 들어가야 돼가지고 또 눌리네. 그렇게 맡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태에선 잘 안 맡겨지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럼 맡길 수밖에 없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힘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안 맡깁니다. 그거. 자기가 해보려고 하지. 근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벌려놓으면 그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겨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맡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게 나에게 뭐다 그게. 그게 고난이에요. 보통 일이면 다 내가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오니까 고난이거든, 이게. 왜 그래?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다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다 힘들고, 늘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현실에 보면 힘들고, 또 그래도 또 맡겨줘야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어째서 맡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맡겨줘야 되는 일이 올 때는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루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합니다. 고난을. 그래서 그 뭐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몸의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무슨 뭐 또 그냥 뭐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난 고난을 겪는다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나보다 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연단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이 사람이 이런 일 안 맡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래는 보장돼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고 다 뭐 세상 사는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려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희생을 치렀고 더 많은 고난을 당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큰 일이더라는 거지, 그게. 그 이런 대가가 치불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질 수밖에 없는 일을 훈련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했고 희생을 치렀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더 많은 열매를 갖게 됐습니다. 이거 다 그 열매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열매입니다, 그게.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없죠. 아무것도 안 하면. 부엌에다가 일 안 하는데 손 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데, 주방에 안 들어가는데 손 빌릴 일이 뭐 있어요?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비는 거거든. 그거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고난과 연단이라는 그런 대가 없이는 나보다 큰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줘도 못해, 줘도 못해.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일 맡겨봐요. 대본에 시험 들지. 연습 안 된 사람한테 시합 내보내요. 맨날 에러만 하지.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도 돼야 되고 연단도 돼야 되고 그리고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큰 일을 맡을 때마다 또 맡기 전에 먼저 각종 훈련도 있을 거고요. 연단도 또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큰 시합을 앞두고는 따로 받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혹시 연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뭔가 쓰시려고 예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손해보지 말고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손해만 봅니다. 내게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육체적인 고난에 그분이 동참을 못해요. 도우실 뿐이지.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상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피를 흘립니까? 무슨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안 되지. 그래서 잠시나마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할 텐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이 내가 조금 안 맞는 방법이라도 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요구하셔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지. 말만 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막상 시키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훈련을 해 오셨을 분들 앞으로 그런 훈련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시험입니다. 항상 낙담이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의 연속이야.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도 안 깊은 거야. 나는 내놓기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수고만 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와에서 생활하는 생활보다 들어가 있는 날이 더 많았어.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로마 법에 의한 죄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법을 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강도짓을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무슨 이웃집 여자를 건드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로마 법에 의한, 세상 법에 의한 죄수가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스스로 갇혔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명 감당하려다 보니까 갇힐 수도 있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이런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거든. 한마는 미아리고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 자기는 뭐 어떻게 자유의 몸이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하나 쓰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로마 군병이 호위하니까 유대인이 그냥 나오기만 죽이려고 지금 300명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린다는데 되겠어요. 그 로마 군대가 호위를 쓰니까 그 사람 위에서 호위 쓰는 게 아니라 죄수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틀렸지만 하나님 방법 맞은 거예요, 그게. 바울사도 그냥 풀어놨어 봐요. 풀어놓자마자 죽이겠다 길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어디 로마까지 가긴 하겠어요? 그 동네도 못 벗어나는데. 근데 로마 군병이 그냥 호위를 가니까 건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바울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요셉이 해와 달이 뭐 나한테 절한다고 11단이 나한테 절한다고 그런 비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방법이 있을 그건 생각 안 했지 자기는. 야, 내가 이런 비전이 왔어. 그러면 이제 형들 두고 보시오. 나한테 절할 테니까. 해와 달까지 절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 웬걸 일어나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노예로 팔려갔지. 뭐 억울하게 무슨 뭐 그냥 모함받아 감옥에 가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돼요. 그게 다 바로까지 가는 방법이라. 그럼 만약에 요셉이요. 여자가 유혹을 안 해가지고 그냥 있었으면요. 마당새로 정년퇴직이야 거기서. 근데 유혹을 해가지고 고난은 당했지만 감옥에 가는 바람에 술 맞던 관원장이 그 사람 만났잖아요. 그 사람 계급 높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그 바로한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은 틀렸지만 결국은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도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눈앞에 닥칠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쓰겠어? 난 이 방법 싫습니다라고 어떻게 쓰겠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목표를 이루는데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쓰셔서 무슨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 이런 목표를 받았다면 또 그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방법도 그에게 맡게 돼요. 그게 앞으로 어떤 방법 쓰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쓰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 망치게 하는 일 우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절대 세상 망치는 일, 남을 해끼치는 일, 그들 손해보는 일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온 세상의 복을 가져와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난도 이방인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 천국 가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우리 이끌고 오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고난을 당했는 건 맞지만 그 고난의 그 결과가 좀 얼마나 엄청납니까? 전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뭐 일이라든가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게 있다면 그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고 또 살찌게 하고 건지는 일이 될 겁니다.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고 있더라고. 정말 고난이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고난을 당한 건 맞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당장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나 여기 고난에도 하나의 뜻이 있을 텐데 고난의 반환에 반드시 하나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많이 만날 텐데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똑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해가 잘 돼.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도 안 알아본 사람이 이론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안 알아봤으니까 이러거든. 그래서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건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일이 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하세요. 섭리. 감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맡은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동의하는 사명도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독특하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합니다. 그걸 전하려면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마음을 꺾어야 되는, 낮춰야 되는 이렇게 이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미리 되면 감당하는데 좀 쉽죠. 아무래도. 우리 자신이 먼저 단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낮이 있고 또 그런가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밤낮이 있거든요. 밤낮. 어두운 밤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밤은 어두움도 있지만 또 반짝거리는 별도 볼 수 있어. 달도 밤에 보면 더 밝잖아요. 별이라는 게 낮에는 볼 수가 없듯이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불러도 또 간절히 부르고 고난이 와서 캄캄한 밤과 같은 터널을 지날 때면 그때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인도자 되신 주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볼 때도 거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무도 볼 데가 없는 걸. 그러다 보니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죠.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오직 볼 때 거기밖에 없는 걸 뭘.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내가 이 말씀 최근에 이거 이제 수정해서 봤잖아요. 그때가 22년 9월 6일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새벽 3시 45분에 이 말씀 봤는데 태풍 신남로가 그날 부는 날이었어. 그날 밤이야. 그래서 새벽 3시 45분에 그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뉴스 이제 유튜브 보니까. 경남 지방까지 왔는데 더 강해졌대. 이제 정말 이게 주님께 돌봐주시겠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욥기 38장을 읽게 됐어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예, 그러니까 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만 오라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풍 분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그래, 맞아. 저 신남로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거기까지밖에 못 와. 계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와야 돼 하고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25절 읽어봐요. 마침 그때 이걸 내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누가 폭우를 위해서 길을 냈냐는 거야. 이게 태풍길도 그분이 내는 거야. 그렇다면 뭐 서양 사람 관상대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그 태풍이 지나가는 길도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읽는데 바닷물에 계한을 정해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여노라. 그 연에서 누가 폭우를 위해서 길을 냈으며 태풍이 가는 길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길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고기압 때문에 길이 일리 났다고 확 떠들어대는 거예요. 관상대에서. 근데 그 길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 신남로도 그분이 길 내시는 대로 가겠구나. 그리고 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오겠구나. 이게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주 마음의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안도가 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서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뉴스에 화면에 또 이런 게 뜨는 거야. 내가 이게 아주 스크랩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태풍 신남로가 예상보다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어요. 예상보다 빠르고.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계속 묵으면 골치 아파. 대만 앞바다 나흘인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또 오는 거야. 빨리 가주질 않고. 그렇다고 태풍 보러 가서 빨리 가다라고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 계속 있어요. 빨리 가요.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 지날 땐 더 빨라진 거예요. 이게. 예상보다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줄은 거지. 또 하나 뭐냐면 예상보다 빠르고 강풍이 약해졌다. 약해졌다는 걸 뭘 보고 하냐면요. 태풍이 강화되는 건 아주 태풍의 눈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 거, 소용돌이가. 근데 그게 느릿느릿해지면 이
태풍의 눈이 없어져 버려요. 희미하게 도는 거지. 근데 태풍의 눈이 없어져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도 앞바다가 올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강해져서 가지고 이 태풍이 이상하다, 더 와서 강해졌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직접 상륙할 때는 태풍의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상학자들이 태풍을 잊어버렸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눈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대담에 나왔다니까 그날 밤에 나 잠 안 자고 다 봤다니까.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태풍의 눈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 이 기압이 어딜 지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 된 거지. 길을 그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머물면 피해가 눈동처럼 불어나니까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제주도 접근할 때만 해도 더 강해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 접근해가지고 태풍의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상학자들이 어디쯤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고 약해지고 이거 누가 하는 거냐고. 우리 입맛대로 된 건데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우울의 태풍의 길, 바람의 길,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다 그분이 정하시는 거구나. 앞으로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기상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태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읽어 넘겼을 욥기서가 그 신남노라는 고난 중에서 보니까 더 믿어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더 사모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 말씀 그대로 태풍의 길을 통제하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분의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고 모든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여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맥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한 일이고 열매가 좋으니까 이거는 내가 환난 당하는 데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다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대가가 지불하는 건 맞지만 열매가 엄청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열매가 왔는데 여러분하고 나한테까지 왔는데 이 열매가 보통 크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지금 대가 좀 지불하고 있지만 이 열매는 상상 초월로 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 복음이 온 거 아니야? 여러분은 나까지 온 거 아니야? 그게 곧 너희의 영광이고 나가서 하나님 일을 입는 자양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됐든 고난을 통과하면 이욥처럼 정금처럼 되어서 그 정금이 되면 내가 비춰지지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비춰지지요. 아주 참 정금만 되면 대한민국 어디 갖다 놓든 전 세계 어디 갖다 놨든 죽은 시체에 붙었어도 정금을 알아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금이 돼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밝혀졌다는 고백을 바울서 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책,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고백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직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은 거기에 따른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단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기죽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전히 앞장서서 가실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단 우리에겐 마음의 준비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